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통칭하여서 한 단어로 설명해야 한다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 어떤 단어보다 많이 기록되어져서가 아니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지 정서적이고 또 우리의 내면을 대표할 만한 어떤 성품적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사랑이라는 가치를 설명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하며 그 어떤 것보다 으뜸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했던 은사, 이것보다 우리가 더 갈망해야 될 것이 사실 뭐가 더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것으로 충분하다 여길 만한 것들이 다 나열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병 고침을 받고, 또 기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그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고 섬길 때 아름다운 공동체와 영적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고, 그 구제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고, 앞서 제시된 그 모든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제시한 여러 가지 은사의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시작과 더불어 말씀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방언을 말해도, 또 2절 말씀에 예언을 해도,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아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이로움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실상 그런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많은 은사들이 발현되었고 은사를 따라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도리어 그 은사들로 인하여서 신령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어져서 서로 격차를 벌여두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따져 묻는 가운데 서로 더 좋은 진영에 속하기 위한 아기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의 부재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부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사를 가지고도 사랑이 없으면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른 서신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만 살펴보아도 우리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사랑장이라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이 쓴 사랑에 관한 메시지는 요한일서 4장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이보다 더 탁월하게 설명한 구절이 없다고 말할 내용이 요한일서 4장의 내용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 한 구절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 요한은 적어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실천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설명이 가능하다고도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그저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 인간의 내면을 설명해주는 단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증명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영적인 귀한 자원과 가치와 은혜의 요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단지 정서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의 여러 특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예수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대입해서 이 본문을 읽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으시며 원한을 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수식어로 다 갖다 붙여도 그 어떤 것 하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는 모든 영적인 가치를 사랑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가능하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에 관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식어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자면 사랑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도 보면 영원한 세 가지 가치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항상성.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으뜸이 되는 단어를 왜 사랑이라고 굳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단과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고 사랑의 실천력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의 표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표현하자면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준이라는 말은 내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할 가장 적정한 삶의 가치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보면 사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채찍을 들고 자신에게 모든 모욕을 내뱉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것조차 우리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사랑의 표준은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대상에 맞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꾸준히 살아야 한다는 말로 받아야 할 건가요? 그러기에는 우리의 사랑이 충분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화해서 교제하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요. 요한복음 16장,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행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뒤에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를 대상으로 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선택하시기까지 누구에게 자신을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랑의 실천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 되게 하자면 오늘 내가 무엇 해야 합니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계명까지 성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것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사랑의 실천력을 가지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덮어버리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사랑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진짜 사랑에 대한 실천력을 가지고 살면 무엇도 덮어버린다고요? 죄를 덮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늘을 살 때 여러분, 누구를 대면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사랑할 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라,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만큼 잔인하고 힘겹고 어려운 말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정서로만 보면 그렇단 얘기입니다. 분명히 원수입니다. 용서 못할 사람입니다. 나를 해한 사람입니다.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고 내 인생에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게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철저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온전히 사랑하며 살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헛되다 라고 하는 모든 헛된 것들에 관한 말씀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장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대부분의 인생들의 삶의 방향성이 다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에 치우칠 때 우리는 은을 찾고 소득을 찾고 내 원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만족도 없고 헛된 것들을 구하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고 우리의 삶에 모든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깨어짐, 교회의 깨어짐, 세상의 깨어짐 속을 잘 들여다보면 무엇의 부재입니까? 사랑의 부재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하는 삶의 방향성이 우리를 깨어짐의 자리로 내어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잘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속하여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말씀해 왔습니까?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가 되어 살아갈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오늘 내가 살아간다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행하시고 결정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의 표현이 되어지고 내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도의 사랑은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이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실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신 것입니까?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뒤이어 결론으로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온전함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의 실천력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함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여러분도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가득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 사랑의 자리, 곧 십자가에 오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해지기까지 그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어렵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랑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면 다 됩니다.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머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 세상이 예수를 보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